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종교력에 따라서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저들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계절입니다. 오늘 3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게 되면 10달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만으로는 9개월입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참 축복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한 사람의 영혼도 이처럼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육신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거듭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산다고 해서 저절로 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그저 다닌다고만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은 몰라도 천국 시민권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시민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또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천국 시민권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또 뭘까요? 적어도 다음 같은 복음의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만든 모든 것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반대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내가 스스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이런 시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런 시도 가운데 인간 사이는 수많은 죄악들이 범해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왕싸움이다. 그래서 왕싸움.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두 사이에 끼어서 늘 스트럭을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째로 이렇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셋째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이죠.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러나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우리 죄로 죽어야 될 죄를,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죽음을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은, 죄인은 자기가 죽어도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죽는다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은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을 진실하게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네 가지의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영락없이 죄로 떨어질 지옥에서 구원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제 옮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행자제하며 살아간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죄송하지만은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아니 일평생을 넘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 빠진 그 영혼은 20, 30년 평생 아직도 사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은 신세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자문에서는 아직도 사실 거듭나지 못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태어나야 될 아기가 계속 뱃속에만 있어 보세요. 금방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한 상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위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도들, 그 회중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아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친한 친구는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 자란 30세의 그 젊은 청년, 그 예수가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러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 되심을 함께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권리, 양도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가진 집, 내 은행 잔고, 자동차, 심지어는 내 건강, 내 자식들까지, 어쨌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사용 권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놓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직 어려서 감당치도 못할 것을 그렇게 지금 당장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의 신앙을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첫 절 6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주로 믿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권리 양도 계약서를 써서 드렸으니,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진실하게 고백했으니,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기 6절에 사용되는 주라는 단어는 당시에 원래는 로마 그 제국의 황제 시저에게만 붙여뒀던 칭호입니다. 키리오스, 주.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황제로, 왕으로 모셔드렸으니, 이런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왕으로 모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이렇게 너희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행하라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걸어가라, walk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 앞서서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라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성경에는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처음 오르는 산을 오를 때
이렇게 정상을 바라보고 곧장 지름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내놓은 길, 닦여진 길을 따라 걸어가죠.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 앞서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루트를 밟으며 가셨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에 확신이 있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그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때로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좁고 힘들지만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김의 길, 고난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곁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 말씀은 또 뭘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것은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은 혼자 걸으면 편한 것 같지만 사실 한참 가다 보면 힘들고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 혼자만 있어 보세요.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서 전인적인 건강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인생의 동반자를 찾죠. 젊어서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 배우자를 찾습니다. 또 때로 친한 친구, 또 교회 교우들이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같은 여가 생활을 또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때로 부딪히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고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요, 기쁨도 없이 마지못해서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것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변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수없이 듣고 들어 잘하는 기도와 여러분 말씀 생활이에요. 매 순간마다 기도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실 우리 가족 수련회, 연합가족 수련회 이제 신청을 마감하고 오늘 저녁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참 좋은 강사가 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모시기를 원합니다만은 부흥 강사로 스케줄이 꽉 몇 년간 짜여져 있더라고요. 연합 수련회 이번에 오시게 되는데 이분의 이제 목회 철학이 이 사귐의 기도예요. 사귐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사귀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그 기도의 사귐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목회를 추구하고 워싱턴 DC에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늘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사귐을 가질 때에 세상의 어떤 풍랑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잘 인식하지도 느끼지도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늘 내 옆에 서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포웨이 스탑이든 신호등이든 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 티켓을 제일 많이 끊기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 신호 위반으로 25년 살면서 한 3번 정도 티켓을 띈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면 신호를 위반한 거는 3번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도 운전하다 보면 지금 신호가 바뀌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다가 그냥 사거리 중간쯤에서 아차하고 급히 좌우를 혹시 폴리스가 어디 있나 둘러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복잡한 일에 골몰하거나 작은 일에도 마음을 잘 주시지 못할 때, 마음에 사실 감정이 격하게 분노로 그렇게 마음이 혼란할 때 깜빡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온전한 맨정신으로는 그런 실수들을 잘 안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때나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주님이 늘 내 오른편 이 조수석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운전한다면 우리 늘 안전운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직장에서도 일할 때도, 무슨 기구를 만질 때도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하기 전에 늘 정말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늘 어떤 일에도 평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창조적인 일머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 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매일 매 순간순간 되뇌이기를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대로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면서요, 여러분 살아가고 걸어갈 때에 한 곱이 넘겼다고 이제 형통한 길만 우리 앞에 예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 겁니다. 또 어제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자, 그럴 수 없어요. 어제 세 끼 힘들어 밥에서 먹었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밥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제 열심히 일하며 걸었다면 오늘도 쉬지 않고 또 걸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태도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어라 그랬죠. 먼저 이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이겠죠. 튼튼하고 좋은 나무는 잘 자라기 위해서요, 이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래야 비바람에도 잘 견디고 가뭄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가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라면 살면서 겪는 시련, 어려움들, 유혹 이런 모든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린 이 뿌리가 안에서 내린 이 뿌리가 얕으면은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요.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왔을 때도 쉽게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린 이 뿌리가 얕으면 죄악이 주는 쾌락의 도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린 이 뿌리가 얕으면 작은 일에도요 업앤다운이 그렇게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려면 이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이런 기도로 뿌리를 든든히 주님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좋은 열매, 정말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 그랬죠. 여기 세움을 입으라라는 것은 바울이 이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위에다가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오래 있을 때는 이 캘리포니아하고 아리조나하고 국경을 바로 넘어가면 멕시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쪽은 캘리포니아 멕시코 합성어인 칼 멕시코고요. 이 멕시코 쪽은 멕시코를 앞에 붙여가지고 멕시칼리입니다. 이 벌판에 인구가 한 100만 이상이 살아요. 정말 거기 도시가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들어보니까 이 남미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철책선에 가로막힌 거예요. 국경 가로막혀서 형성된 도시가 이 멕시칼리입니다. 근데 여기 1년에 두세 차례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선교팀을 이끌고 이 지역에 가보면 이 멕시코의 가난한 이 변방도시라서 그런지요. 기초만 해놓고 그냥 있는 집도 있고 벽돌을 한 1m 정도만 쌓아놓고 있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한 절반 정도, 어떤 집은 또 지붕이 없는 집, 이런 집들이 도시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짓다 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부스타가 그냥 만 집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집을 올린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뭐 2년, 3년 안에도 집을 올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지붕도 못 올리고 있는, 그래서 참 보기가 흉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기둥에 철골도 그냥 나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주변에 동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위로 건물을 세워가듯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쭉쭉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자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 인격이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균형 있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자양분으로 먹고 또 소화시켜서, 즉 순종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수록 이렇게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삶의 태도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감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조건적으로 감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보다도 불평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세운 계획이 잘 되거나 그런 일로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감사는 나의 주님, 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시고 우여곡절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견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견인은요, 끝까지, 여러분 견인차 아시잖아요. 견인차. 여러분 살다 보면 몸도 고장나고 신앙도 고장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죠. 목적지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고 또 우리를 정말 걷지 못하면 우리를 업어서라도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마다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걷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계속 세움을 입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조건 없는 감사,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주님을 따라 또 주님과 함께 어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앞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